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천년을 얼마 두지 않은 1999년 말에 20세기를 풍미했던 최고의 노래가 무엇인지를 투표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에 가장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노래, 첫 번째가 비틀즈의 Yesterday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들이 꼽은 노래가 프랭크 시나트라의 My Way입니다. 아주 감미로운 노래죠. My Way라는 노래의 가사 역시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킬 만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노년에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니까 자신은 강인함과 확신을 가지고 살았다. 이런 가사인데 많은 사람들에게 강인함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인생을 살라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노래입니다. 노래의 제목처럼 My Way는 나만의 길입니다.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나만의 길. 누구에게도 흔들리지 않는 나의 가치와 나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나만의 길. 이 노래는 마치 그 노래 가사를 들으면 한 사람이 죽음 직전에 병상에 누워서 아마 노래 가사 내용을 보니까 이 사람은 결혼을 했는지 아니 미혼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병상에는 가족은 없고 친구들로 둘러싸인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병상에서 친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는 그런 가사 내용입니다. 가사 내용을 잠시 일러드리겠습니다. 이제 내 인생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네. 마치 무대의 커튼이 내려지기 직전이라 할까. 친구야, 내가 분명히 말할 게 있다네. 난 지금까지 확실한 인생을 살아왔다는 것을. 난 후회할 것 없는 삶을 살았어. 나는 정말 많은 것을 여행했지. 나는 내 방식대로 살아왔어. 후회 몇 번은 해봤지만 하지만 말할 만큼은 아니었어. 난 내가 해야 하는 것을 했고 끝까지 해냈지. 새길을 따라 아주 조심스럽게 걷는 걸음도 계획했었어. 난 내 방식대로 많은 것을 해봤어. 그래, 자네도 알다시피 좀 과욕을 부린 적도 있었지. 의심이 생길 때는 의심을 잘라버렸고 정면으로 맞서 당당하게 내 방식대로 했었어. 사랑도 해봤고 웃고 울어도 봤고 가져도 봤고 잃어도 봤어. 눈물이 다 마른 지금 생각해보면 다 즐거웠던 일들이었어. 한 남자로서 뭘 가지고 살아왔냐고? 자기 자신, 주체성, 그거 외에 뭐가 있겠어? 난 정면으로 맞섰고 and did it my way. 내 방식대로 해결했지. Yes, it was my way. 그래, 그것이 나만의 방식이야.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킬 만한 가사입니다. 인생을 줏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자기 확신과 가치를 따라 살라는 이 가사 내용은 감동을 불러일으킬 충분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코 성도의 방식과는 정반대입니다. 우리의 방식은 my way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성도의 삶의 방식은 my way가 아니라 신께 굴복된 삶, 신께 매어 사는 삶을 성경이 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런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6절도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성도의 삶은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My Way는 비성경적인 그런 메시지인 줄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매일수록 성도는 하나님의 종이 될수록 참 자유가 온다는 그것이 성경이 일관되게 가르치는 메시지입니다. 성도의 행복은 자기 자신과 자기 생각과 자기 가치를 쫓아 살아가는 자유가 아닙니다. 성경은 노예가 될 때 자유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신의 노예로 말씀의 철장에 갖추어서 살아가는 삶이 성도의 삶입니다. 노예의 삶은 대단히 불편합니다. 노예로 산다는 것은 대단히 불편한 삶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신의 노예가 된 때 비로소 자유를 얻는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교에서 엘리야가 배운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매이는 것입니다. 철저히 매이는 것. 그것이 종의 길이며 성도의 길입니다. 그리스도교에서 배운 세 가지 레슨을 기억할 겁니다. 기다림, 공급, 그리고 겸손입니다. 노예로서의 세 가지 모습입니다. 자신의 뜻과 감정과 생각을 내려놓고 기다려라. 그 두 번째, 누가 너에게 먹을 것을 주시나? 생명은 누가 주시며 삶의 의미도 가치도 먹을 것은 누가 주시냐? 공급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겸손하라. 이 세 가지가 그리스도교에서 배운 노예로서 어쩌면 하나님께 매이는 방법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사르밧 신학교입니다. 뭐 또 신학교냐? 그리스도학교 졸업했으면 대체 무슨 사르밧이냐? 제가 이 반복되는 제목을 좀 고쳐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재미없지 않습니까? 제목이 더 반복된다면 지겨울 것 같아요. 그래서 합당한 제목을 찾으려고 몇 시간을 고심을 했는데 더 적절한 제목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재미없더라도 그냥 사르밧 신학교라고 붙이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볼 겁니다. 아니 뭐 그리스도학교면 충분하지 무슨 사르밧 신학교냐? 하나님은 언제까지 이 나이 먹도록 훈련만 시키느냐? 저는 아직도 훈련 중인데 훈련 받다가 은퇴할 것 같습니다. 아니 훈련을 그렇게 받았으면 됐지 무슨 또 훈련이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학대학 4년을 졸업하고 나니까 신학대학원 3년도 있더라고요. 신학대학 3년 뭐 새로운 것이 있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뭔가 좀 깊이 가르치겠지. 대학에서 배우지 못했던 어떤 새로운 것을 아마 가르치겠지라고 해서 입학해서 다녀보니까 3년 동안에 배운 것은 4년 과정의 똑같은 반복이었습니다. 굳이 이 과정을 왜 만들어뒀을까? 학비 한 번 내는 것도 어려운데
학비 한 번 내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 비싼 학비를 내면서 똑같은 것을 3년 동안에 또 반복을 해야 된다니. 도대체 이런 과정은 왜 만들어뒀는가? 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회의적인 시각 말고 긍정적인 시각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3년 동안에 새로운 것은 배우지 못했지만은 4년 과정을 반복하면서 확실하게 반복을 통해서 각인이 되었다. 배운 것을 또 배웠으니까 그거 하나 배운 것 같습니다. 사르밧 신학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 신학교의 반복입니다. 사르밧은 그리스를 배운 것을 또 한 번 반복하는 겁니다. 왜 이런 지겨운 과정을 하나님 반복시키나?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 속에 심장과 뼛속에 새겨놓고 싶은 하나님의 교육이 있습니다. 기다려라. 두 번째, 누가 너에게 먹을 것을 주시나? 그리고 겸손해라. 신학의 결정판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우리 세 가지 이 공부를 위해서 저희들은 또 배우고 또 똑같은 상황에 직면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골수와 뼈와 근육 속에 새겨 넣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네 마음대로 하지 마라. 기다려라. 너에게 내가 먹을 것을 주신다. 그리고 너를 낮춰라. 반복하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 신학교가 신학대학이라면 사르밧 신학교는 신학대학원입니다. 똑같은 것을 반복하는데 그리스 신학교와 사르밧 대학원이 얼마나 똑같은지 한번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그리스 시내가에 보내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2절에 4절.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스 시내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거기서 먹이게 하리라. 두 번째, 사르밧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것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거의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거의 문장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둘 다 무슨 문제냐면 공급의 문제입니다. 누가 너에게 먹을 것을 주나 하는 공급의 문제입니다. 차이점은 첫째, 장소입니다. 그리스에서 사르밧으로 옮긴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먹이시는 방법이 까마귀에서 과부로 바뀐 겁니다. 그 외에는 다 똑같습니다. 그리스에서 사르밧으로, 과부에서, 까마귀에서 과부로. 그것만 바뀌었지 모든 과목은 똑같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사르밧은 그릿보다 좀 더 혹독한 것은 사실입니다. 좀 더 겁이 나고 좀 더 두렵고 좀 더 혹독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훈련의 강도가 좀 더 세졌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르밧이라는 이 동네는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그리스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훈련했던 하나님께서 지금 이방 땅 시돈, 이 시돈에 속한 사르밧이라는 작은 동네로 옮겨서 훈련을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이방 땅으로 옮긴 겁니다. 그래서 더 혹독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두로와 시돈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두로와 시돈은 광의적 의미로 페니키아라고 부릅니다. 해변 도시 페니키아. 페니키아 지역 안에 시돈이 있습니다. 두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성경에 나올 겁니다. 페니키아에 속한 수로에서 온 여인입니다. 이 시돈은 누구의 고향이냐면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아합의 아내 여왕 이세벨. 이스라엘을 바알 신앙으로 온통 부패시킨 장본인 이세벨. 이 엘리야가 선전포고했을 때 아합보다 더 길길이 뛰었던 사람이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은 격분했습니다. 엘리야를 죽이려고. 바로 그 이세벨의 고향, 바로 그것이 바알 신앙의 본거지며 시돈입니다. 그렇다면 시돈에 있는 여기 과부는 누굴까요? 물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따라서 여호와를 신앙하는 여자가 아닙니다. 이 여자는 바알을 섬겼던 그런 여자였습니다. 과부였고 신앙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면밀하게 보겠습니다마는 그녀와 엘리야가 대화하는 내용을 보면 이해가 좀 되리라 생각합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여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하나님입니다. 엘리야의 외모를 보고 그녀는 알았습니다. 엘리야는 셈 계통의 사람이고 페니키아는 함족 속입니다. 피부 색깔이 다른 겁니다. 그녀는 척본이 이스라엘 사람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불렀습니다. 나는 떡이 없고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너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그는 바알을 신앙했던 여자입니다. 잠시 엘리야가 어디로 옮겼는지 그 지역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봤던 대로 맨 위쪽이 훌레라는 호수였고 그리고 갈릴리입니다. 노란색이 이스라엘 지도입니다. 그릿은 갈릴리 바로 밑쪽 여기에 위치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그는 이쪽으로 온 겁니다. 아래쪽으로 내려온 거죠. 이방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빨간색 부분이 페니키아입니다. 해변 도시입니다. 바알 신앙의 본거지 바로 그것입니다. 그릿은 이스라엘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내 나라라는 얘기입니다. 나와 함께 같은 피부색을 가진 동족의 땅. 그래서 좀 더 편안히 거할 수 있고 아는 사람도 있고 가능성이 있는 곳, 말이 통하는 그런 장소.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비록 바알을 신앙하는 것으로 많이 부패했지만 그래도 밑바닥에는 여호와에 대한 신앙이 있는 사람들. 그런데 이 사르밧은 족의 심장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미워하는 바알을 신앙하는 그 신앙의 심장부입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을 망가뜨린 그 본거지. 사방을 둘러봐도 바알 신전밖에 보이지 않는 그곳. 이 그릿 지역은 여호와를 아는 동족들이 많은 지역입니다마는 사르밧은 온통 바알을 신앙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게다가 말씀드린 것처럼 피부색이 검은 페니키아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바로 그 장소로 가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일어나 함족석의 땅 이세벨의 고향 바알 신앙의 먼거지 나를 경노하게 한 페니키아 적석의 시돈 땅 거기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 거기서 내가 바알을 신앙하고 있는 한 과부를 통해서 너에게 먹을 것을 책임지겠다. 그립보다 비교되지 않는 더 두려운 명령입니다. 한층 더 강도가 세졌다는 겁니다. 엘리야는 지금 이스라엘에서도 피할 곳이 없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를 통해서 몰래 그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숨어 살아야 하는 판국인데 아니 그것도 이제는 저의 심장부로 들어가라는 말입니다. 그리 시냇가에서 까마귀들이 물어다 준 떡과 고기를 먹었지만은 이제는 바알을 신앙하는 그것도 과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먹여주시겠다는 이겁니다. 이세벨은 이스라엘 땅에서도 엘리야를 찾아서 죽이려고 그녀는 광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적의 심장부위로 가란. 이 이세벨은 아주 지독한 바알 전도사입니다. 성경을 보면 그의 아버지 이름이 엣바알입니다. 엣바알의 딸 이세벨. 엣바알이라는 뜻은 바알이 나와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그의 부친부터 바알을 섬겼느냐면 바알은 나와 함께 한다. 나와 동행한다. 라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와 동행한다라고 말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야훼를 라라고 부릅니다마는 이들은 바로 바알이 나와 함께한다라고 말합니다. 그 엣바알의 딸이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은 이스라엘로 오면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바알 국가로 만들려고 작정했던 그런 여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 시냇가에서 했던 훈련을 이제 바알 신앙의 번거진 사르밧으로 옮겨서 거기서 하시려는 겁니다. 특히 세 가지 가운데 두 번째,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그리 시냇가에서 경험했던 낯선 너에게 내가 먹을 것을 준다. 이 속에는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죠.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호하지 않겠습니까? 그의 삶의 모든 이것을 일투족을 책임지겠다는 말입니다. 단지 음식만 제공한다는 뜻이 아니라 너의 삶을 내가 지키겠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그럴 수 있습니다마는 한 사람도 여호와를 섬기지 않는 바알 신앙의 먼거지 그 땅에서도 이 사르밧에서도 하나님이 너를 먹인다는 것을 하나님이 그에게 경험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걸 가르쳐주고 싶은 겁니다. 이 공급신앙은 어느 장소,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경험되어야 합니다. 한국 땅에서뿐만 아니라 저 먼 아프리카 어디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먹이신다는 것이 체험되어야 하죠.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현주소뿐만 아니라 전혀 나를 모르는 외지에서도 똑같은 신앙은 경험되어야 합니다. 무슨 일을 겪든 어떤 상황이 바뀌든 간에 내가 너에게 먹을 것을 준다. 그것이 경험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경험시키고 싶은 거예요. 어쩌면 이 경험의 지평을 하나님이 지금 넓히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릿이라는 장소에서 이방 땅, 적의 심장부 사르밧으로 옮겨서 교육을 하시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엘리야뿐만 아니라 모든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아주 뼈속에 각인시키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훈련받아야 합니다. 첫째는 기다려라.
설치지 마라. 기다려라. 기다린 그것이 신앙인의 제일 첫 번째 해야 할 일입니다. 너의 열정이 아니다. 너의 열심이 아니다. 진짜 신앙이라는 것은 내 열심이 아니라 복종입니다. 열정보다 먼저 복종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그분이 지시할 때까지. 두 번째, 누가 너에게 먹을 것을 주냐. 그리고 세 번째, 겸손하라라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이 각인시키고 싶은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받는 모든 환난과 여러 가지 사건들도 이것의 반복일지 모르겠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상황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반복해서 가르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사르밧 신학교는 대학원이라 그렇게 말씀드렸죠. 사르밧이라는 이 단어가 좀 더 의미심장한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성경에서 종종 하나님께서는 어떤 특이한 일을 할 때 지명의 뜻 그리고 어떤 사람의 이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의미를 부여할 때가 있습니다. 사울 큰자 그를 회심시키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작은 자라는 이름의 바울로 바꾸셨습니다. 시몬이라는 사람도 갈대였습니다마는 그는 너는 반석과 같은 사람이 되라 해서 베드로로 바꾼 사실도 기억할 겁니다. 종종 지명이나 사람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메시지를 불어넣을 때가 있는데 엘리야가 들어가게 된 이 사르밧 이것도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르밧, 체로파트라는 것은 시돈의 한 도시인데 이것은 재련 장소입니다. 무엇을 녹이는 장소입니다. 다시 말하면 체로파트는 그 당시 시돈이라는 도시의 중요한 제철소였습니다. 시돈에서 약 13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는 지금으로 따지면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근교에 있는 약간 고지대에 속한 이 시돈은 이 사르밧은 그 당시 시돈 지역에 철을 녹이는 제철소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포항제철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지역을 제철소라는 체르파트 이름을 따서 그냥 그렇게 지명으로 불렀습니다. 체르파트. 그래서 이것이 사르밧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명을 통해서 엘리야를 연단시키고자 하는 어떤 목적이나 뜻 같은 것도 불어넣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이 체르파트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서 그 속에 존재하는 신앙의 불순물을 완전히 녹여버리고 순수한 신앙으로 재련하고 싶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그래야만 다음 장 850대 1로 갈멜산에서 싸울 수 있는 용사로 거듭나기 때문입니다. 이 훈련이 없고는 절대로 갈멜산 전투에 엘리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가 그리스도의 용사가 될 수가 있습니까? 이 훈련 없이. 엘리야는 어쩌면 열정 가지고 갈멜산에 설 뻔했습니다. 백전백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릿과 사라를 통해서 다음 장 갈멜에 설 수 있는 만반의 훈련을 강하시는 겁니다. 엘리야 속에 있는 완전한 불순물을 녹이시려고 하는 거죠. 이 그릿보다 더 혹독한 장소인 사르밧, 바알 신앙에 번거지며 바알을 숭배했던 한 과부,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한 과부를 통해서 이방 신을 섬기는 그녀도 하나님께 복종하는구나. 그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련 없는 사람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바알 신앙의 한 과부를 통해서도 나를 먹이시는구나.
이를 통해서 엘리야 속에 들어있었던 모든 의심과 불신 그리고 불안의 불순물을 완전히 녹여내리고 용광로처럼 재련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 사르밧의 훈련에 속해 있다는 겁니다. 엘리야뿐만입니까? 많은 이들은 그리스로 가야 하고 사르밧으로 먼저 가야 합니다. 훈련받지 않는 성도는 사역에 있어서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삭막한 훈련 장소에서 하나님은 그리스의 까마귀를 대신해서 이제는 한 사람을 준비하셨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이 사람은 사르밧의 부자도 아닙니다. 힘 있는 사람도 아니고 생활이 넉넉한 사람도 아닙니다. 과부입니다. 경제적으로 형편이 없고 고독한 과부였습니다. 옛날의 과부는 전혀 생계 능력이 없는 그런 대상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준비하셨다. 왜 그랬을까요? 그 과부를 통해서 엘리야는 무엇을 느꼈을까 하는 그 부분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알아보기로 합니다. 왜 하나님은 과부를 준비하셨고 이 훈련에 있어서 과부가 왜 쓰임받았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신앙의 본질은 위대한 의존입니다. 의존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의존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내가 가진 지식과 힘과 열정으로 하는 것은 절대로 신앙이 아닙니다. 어쩌면 먼저 깨워줘야 할 부분이 그것입니다. 신앙은 의존입니다. 누가 하느냐? 1인칭 내가 주체가 아니라 삶의 주체가 3인칭 단수 그분이 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그래서 그분께 의존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첫걸음입니다. 그리스에서 했던 레슨, 기다림, 공급, 그리고 겸손, 이 모든 것을 통칭하면 의존이라고 부릅니다. 기다려라, 내가 공급한다, 낮춰라, 의존입니다. 의존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머릿속에 든 지식 때문일까요? 자기 열정 때문일까요? 아니면 자기 방법이 있어서 그럴까요? 의존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의존입니다. 의존은 내가 가진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분을 의존해야만 모든 만사가 뜻대로 되어진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의존입니다. 서두에서 말한 프랭크 시나트라의 My Way는 신앙이 아닙니다. 한 사람으로서는 멋집니다. 한 인생으로 볼 때 그렇게 사는 사람은 참 독립적인 사람입니다. 한 남자로서 내가 뭘 가졌냐고? 주체성 그거 외에 뭐가 있겠어? 나는 모든 매사에 정면으로 맞섰고 And did it my way, 내 방식대로 했어. Yes, it was my way. 그래, 그것이 내 방식이었지. 멋있는 사람입니다. 독립적인 사람이죠. 그러나 이 생각을 가지고 신앙하는 사람들은 많은 고초를 직면해야 합니다. 이것이 깨지지 않고서는 신앙의 길을 들어서지 못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방해물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전도서 강해를 하면서 실존주의에 대해서 말한 적이 있습니다. 실존주의는 인간의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실존, 인간의 존재는 왜 존재하느냐? 그걸 묻는 철학이 실존주의 철학입니다. 그래서 실존주의의 가장 큰 질문은 나는 누구냐? 그리고 나는 왜 사느냐 하는 겁니다. 실존주의는 항상 인간의 존재를 물으면서 인간에 대해서 이런 답을 내립니다.
인간은 강인하다. 인간은 독립적이다. 인간은 절대 패배를 모른다. 누구에게도 꺾일 수 없다. 나는 나다. 그것이 실존주의 답입니다. My Way라는 곡도 그러면서 실존주의 철학을 바탕으로 깐 곡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신 없이도 얼마든지 자유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 인간은 인간의 가장 큰 두려움인 죽음 그리고 허무 앞에서도 당당할 수가 있다. 나는 죽음을 당당히 맞을 수 있다. 왜냐하면 나는 독립된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실존주의 답들입니다. 그러나 저 전도서 강의를 하면서 솔로몬이라는 분의 외침을 들었을 겁니다. 인간이 과연 독립적이고 의존할 만한, 의존하지도 않고 스스로 인생을 패배를 모르는 그런 존재인가? 솔로몬은 그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미쳤고 우둔하다. 내가 인간을 발견했는데 인간 속에는 미친 것과 우둔한 것이 있더라. 그의 답이었습니다. 어쩌면 전도서에서 말하는 솔로몬의 실존주의에 대한 답입니다. 실존주의의 거장이라고 불리우는 프랑스의 진폴 사르트르. 그는 평소에 늘 말하기를 인간은 신으로부터 얼마든지 자유할 수 있다라고 외쳤습니다. 나는 누구에게도 매이지 않는다. 돈, 명예, 사랑, 어떤 것도 나를 맬 수가 없다. 자유를 외쳤습니다. 심지어는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겠다는데 그 상도 나를 맨다는 이유로 거부했던 사람입니다. 아주 당당한 사람이었죠. 그랬던 그가 80세가 넘어서 인생의 황혼이 되니까 너무 허무하고 너무 두려워서 포도주병을 들고서 파리 서창가를 헤매고 다닌 얘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실존주의 또 하나 소설가인 거장 해밍웨이는 1954년 노인과 바다라는 작품으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노인과 바다의 핵심은 죽음 앞에서도 두려움이 없는 당당함입니다. 그것이 그 소설의 주제입니다. 거기 나오는 상어는 죽음을 상징합니다. 해밍웨이가 붙잡은 청새치 그리고 해밍웨이 생명을 위협하는 상어 그것은 죽음입니다. 죽음이 위협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상어와 당당히 맞서서 상어를 물리친 비록 청새치 그의 모든 재산은 다 상실하고 말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어를 물리치고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푹 하루 자고 다음날 나와서 또 고기를 잡으러 나가는 그 노인. 죽음도 그래서 그 죽음이 심지어 내 삶의 모든 재산을 약탈해도 나는 눈썹바닥하지 않는다. 그것이 해밍웨이가 가지고 있는 실존주의에 대한 외침입니다. 노인과 바다라는 소설은 인간의 존엄성을 드러냈다라고 격차를 받고 그에게 노벨 문학상을 남겼습니다. 인간은 왜 사는가? 왜 존재하는가? 강인한 인간, 패배를 모르는 인간, 이것은 오늘날 드라마나 다큐멘터리의 주제가 됐습니다. 사지를 못 쓰는 사람들, 그러나 불굴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절대 인생의 불행을 패배하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들.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격찬합니다. 그런 사람을 격찬하면서 나도 독립적인 존재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인간 존재 이유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존주의는 죽음 앞으로 가면 그것이 바로 허무한 신규로에 불과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인간은 죽기 전에 신 없이도 얼마든지 자유할 수 있다고요? 그렇게 말했던 사르트르는 1980년 불란스 병원에서 죽음을 앞두고 고래고래 가음을 지르면서 너무나 두려워서 그러고 생을 마쳤습니다. 실존주의 거장이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노인과 바다로서 패배를 모르는 인간상을 그리는 해밍웨이 역시 늙음 앞에서 허무해가고 무기력해갔습니다. 그는 62세에 유서를 남기고 자신의 머리에 바가새를 담겼습니다. 그의 유서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남아있죠. 나는 필라멘트가 끊어진 텅 빈 전구처럼 너무 공허하다. My way, 공허한 외침입니다. 공허한 외침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철저히 신 없이는 허무합니다.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는 인간은 허무할 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인생의 미로서 행복과 가치를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존할 때 거기서 비로소 참 행복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위대한 의존입니다. 얼만큼 하나님을 의존하느냐, 얼만큼 의존하느냐. 내 속에 있는 자아와 주장이 강한 사람은 참 외로운 사람입니다.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을 상을 줍니다. 실존주의 거장에게 상을 주고 노벨 문학상도 안기고 프랭크 시나트라에게 상도 줍니다. 패배를 모르는 인간, 당당한 인간, 자아가 강하고 자기 주장이 센 사람, 어떤 세파에도 흔들리지 않고 자기 주관대로 나아가는 사람, 사람은 그런 사람에 대해서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내가 강한 사람은 인생이 힘든 겁니다. 너무 피곤하고 불안하고 우울하고 방황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신의 고집을 꺾고 신을 의존할 때 인생은 비로소 행복한 걸 모르고 있습니다. 내 속에 칼이 꺾여야, 내 속에 불이 꺼져야만, 내가 그분을 의존해야만, 홀로 서는 시도를 멈춰야만, 내가 누추하고 초라한 사실이 이제는 멈출 수가 있는 겁니다. 방황을 멈추고 바람이 멈추는 겁니다. 주님의 손에 붙잡혀야만 평안이 먼지 오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나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에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너희가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프랭크 시나트라의 My Way를 제가 마지막 부분을 고쳐봤습니다. 한 사람으로서 뭘 가졌냐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 외에 뭐가 있겠어? 나는 정면으로 맞서서 그분의 방식대로 해결했지. And did it his way. Yes, it was his way. 그래, 그것이 그분의 방식이야. My way가 아니라 his way를 불러야 할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의존합니다. 내 속에 아무것도 없길래, 내가 가진 것은 허무한 잿더미에 불과하기에,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무능한 지식에 불과하기에, 내가 가진 능력과 내가 가진 열정은 녹슨 것에 불과하기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의는 실은 의가 아니라 가증한 위장임을 알기에,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 내 힘이며 그것이 내 삶이며 그것이 내 밥이고 내 애인이고 나의 이상임을 고백합니다. 더 이상 나를 의존하지 않고 주님을 의존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